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보았던 내용은 첫 번째 요지였습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도덕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탐심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탐심으로 마음이 불순해지게 되면 마음의 눈이 감기게 되고 판단력이 왜곡되어져서 복음이 그 마음을 비추어서 불의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눈먼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요점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도덕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의 밑바탕을 살펴보면 10중 8구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관하여 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마땅한 권리를 설교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땅한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요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을 것이고 대번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으신 자가 다스릴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창조주께서 가장 위대하시기도 하고 가장 선하신 주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지혜롭고 의로운 율법을 제정한 분이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이 의로웠다면 대번에 지존자의 그 정당한 주권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고쳐지기까지는 속죄의 교리를 절대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평하는 것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속적인 희생의 죽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의 양심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느낀 적이 있거나 악한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거나 죄로 그처럼 더럽혀진 자신을 본 적이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셔야 마땅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공의로운 마음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제물의 교리를 대적하여 반역하는 그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마음을 열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 만족되었고 크게 높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속죄의 방식 속에서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속죄에 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난제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결국 마음의 청결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동등하게
거듭남의 진리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한 바대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력만 하면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론 몇 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어도 그 실수들은 앞으로 경험을 통해서 조정될 것들입니다. 삶에 어떠한 오류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조심하면 용납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다면 자기의 성품이 처음부터 악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불 속에서 불똥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와 같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자기 마음 속에 질투와 살인과 패역과 또 모든 종류의 악이 있었음을 보았을 것이고 그 마음이 그 형편에서 건짐받기 위하여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결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필요성을 고백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은 옛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계속 짊어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죄로 기울어지는 그 성향 자체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슬픈 근심거리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전적으로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하늘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거듭남의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영적 진리를 보는 눈을 멀게 만드는 형태의 불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 정직, 또 진지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문이 자기에게 열릴 때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일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게는 숨겨집니다. 자, 그러나 은혜 안에 갓난아이들,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투명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일들이 명료하게 계시됩니다. 위선자가 자기 위선에 계속 빠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결코 보이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눈멀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영위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기까지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거리를 찾으려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형식주의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주의는 항상 껍질만 보기 때문입니다. 형식주의는 뼈만 있습니다. 결코 뼛속 골수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는 의식들만 잔뜩 만들어낼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의식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잘 될 거라고 촐싹대죠. 마음은 죄를 따라 여전히 정욕을 부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길 모퉁이나 회당에서 길게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과부의 집은 탈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펴는 것은 거기에 있는 진리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관점이나 자기의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성경 본문이 성경에 없으면 어떤 구절들을 자기 편에 맞게 왜곡시킬 것입니다. 자기가 미리 마음에 품었던 개념들과 일치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는 성경을 마치 케이크를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틀에 집어넣고 싶어 합니다. 그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자, 또한 교활한 사람은 결탄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교활한 사람만큼 두려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은 방책입니다. 저는 큰 죄인들이 구주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정직한 진실을 말하였고 거침없는 말투로 불쑥 서글픈 진실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과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신앙에 관해서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말은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아첨시, 두마음시, 변절시, 달변시 등을 보십시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모든 길에서 안정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활함과 음모와 술수와 계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청결한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배웁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탄원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는 탐심이라든지 불결한 삶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무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눈을 멀게 만드는 영적인 불결함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멀게 만드는 영적인 불결함. 자, 영적인 불결함들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주권, 또 속죄 교리, 또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합니다. 또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또 형식주의자, 또 교활함과 음모와 술수와 계책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한 마음, 또 정직하고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우리의 목적과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또 속죄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 이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깨달음을 얻으며 우리의 영혼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배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의 불결함이라도 들어올 때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불결함을 제거하고 날마다 다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